에스겔이라는 선지자는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 있을 때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는 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특별한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그 환상이 아주 특이한 환상입니다. 그 생생했던 환상은 에스겔이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데요. 자, 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한 골짜기로 에스겔을 인도하셔서 에스겔이 따라갔는데요. 한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가득히 쌓여 있는 환상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가끔 꿈을 꿀 때 아주 특이한, 이해가 되지 않는 희한한 꿈을 꿀 때가 있죠. 그런데 너무 생생한 거예요. 잊혀지지 않고 장면이. 근데 에스겔은 기도 중에 환상 가운데서 그런 생생한 환상을 봤는데 골짜기에 뼈들이 가득한 거예요. 근데 그 뼈가 2절에 보니 이렇습니다. 시작.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심이 많고 말라버린 뼈들이 골짜기에 가득히 쌓여 있었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도대체 이 뼈들이 뭘까? 처음에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 모습을, 그 골짜기에서 본 그 마른 뼈들이 가득히 쌓여 있는 그 모습이 바로 이스라엘의 모습이다 하는 것을 친히 말씀해 주셨어요.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우연히 본 그냥 장면이 아니라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이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에스겔이 본 그 환상은 그 골짜기에 가득히 쌓여있던 아주 말라버린 뼈들은 다름 아닌 당시의 이스라엘 족속,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다. 이렇게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당시에 소생할 가망이 전혀 없었던 포로로 붙잡힌 이스라엘 백성들의 운명,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 백성들의 모습은 마치 마른 뼈들의 모습과 똑같이 보였다 그 말입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의 모습을 진단하고 계시는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겉으로 볼 때 우리는 다 살아있는 듯하고 아무 문제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보시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의 모습은 영적인 생기가 전혀 없이 말라버린 우리의 심령의 모습이 가끔은 이렇게 마른 뼈의 모습일 수도 있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그 백성을 치유하시기 전에 먼저 그들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한지를 이렇게 정확히 진단해 주고 계십니다. 이렇게 정확히 진단한 다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킬 수 있는 방법도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육체적으로 어떤 질병이 있어서 치료를 받을 상황이 된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의사가 정확히 진단해주는, 그 진단이 정확히 이루어져야 또 의사가 진단해주는 것을 우리가 거절하지 않고 받아들여야 돼요. 내가 무엇이 문제인지 의사가 진단해주면 내 문제가 이런 상황이구나 라는 것을 인지해야 그 다음에 치료받고자 하는 열정, 그리고 치료의 대책들을 받아들이기도 또 쉽게 되는 상황이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적인 상황을 그렇게 진단해 주실 때는 우리가 문제 없습니다, 저는 아무 이상 없습니다 하고 거절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의 영적 상태를 진단해 주신다면 그대로 수용하고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여서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치료책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수용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렇게 에스겔에게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실상이 이런 마른 뼈와 같단다 하고 가르쳐 주신 다음에 하나님이 그 마른 뼈들에게 생기를 불어넣어서 하나님의 군대를 만드는 장면을 에스겔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소망 없고 소생할 가능성이 전혀 없던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이 역사에서 새롭게 살려주실 수 있다는 약속을 해 주셨듯이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이 장면을 통해서 분명히 교훈해 주시고 또 우리에게 권고해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우리의 영적 실상이 이런 마른 뼈들과 같은 절망적인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면 얼마든지 되살아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마른 뼈라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살아날 수 있다. 믿으시면 아멘. 마른 뼈라 할지라도 마른 뼈와 같이 소생할 가능성이 전혀 없는 상황이라도 하나님이 역사하면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런 역사가 나타나길 원한다면 과연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 오늘 본문을 근거로 해서 몇 가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자면 첫 번째는 절대적인 믿음이 필요합니다. 뭐가 필요해요? 믿음.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 아멘. 상황으로 볼 때는 마른 뼈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살아날 수 있다. 이걸 믿는 믿음이 필요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는 이 믿음을 먼저 체크하신 다음에 당신이 그 믿음을 통하여 일하시는 그런 공식을 언제나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자, 하나님이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3절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인간의 상식으로는 말도 안 되는 질문입니다. 뼈를 보면서 뼈를 보여주면서 에스겔에게 인자야 이 소리는 얘야 그 소리예요. 얘야 저 뼈들 좀 봐라. 저 뼈가 살아나겠느냐?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그런 질문을 하면 뭐라 대답하겠습니까? 아이고 질문 같은 질문을 하세요. 아니 죽어가는 사람한테 이 죽는 사람이 혹시 또 살 수 있겠느냐? 뭐 이런 질문이면 모르지만 지금 뼈를 보여주고 마른 뼈다귀들을 보여주면서 이것이 살 수 있겠느냐? 아니 이게 질문입니까? 이렇게 허무맹랑한 질문이라고 생각하면서 질문에 반응조차 하지 않을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에스겔은 그 질문 앞에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자, 3절에서 그렇게 질문하자마자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따라합시다.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 대답은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주님이 답이십니다. 주님이 답이십니다. 저는 답이 없고 내 생각으로는 분명 불가능하지만 도저히 안 되는 일 맞지만 하나님만 답이 되시니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에스겔의 이 고백과 대답이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삶의 현실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이 동일한 질문을 주고 계십니다. 이미 다 끝나버린 것 같고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마른 뼈와 같이 죽어버린 현실을 대하는 나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똑같이 질문할 수 있습니다. 얘야, 네가 다시 살 수 있겠느냐? 이 질문 앞에 현실을 보면 도저히 그 질문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질문 같아도 에스겔처럼 여기에는 절대적인 믿음이 필요합니다. 예, 하나님, 인간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하죠. 제가 만난 이 마른 뼈의 상황은 살아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이 답이라는 사실을, 주님이 역사하시면 살아날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되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죽었다 깨나도 할 수 없는 일이라도 하나님은 마른 뼈와 같이 죽어버린 인생을 생기 있는 군대와 같은 인생으로 얼마든지 만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걸 믿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에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이 사실을 믿는 절대 믿음, 이 믿음을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믿음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 보면 항상 그냥 고쳐주셔도 되는데 꼭 믿음을 먼저 체크하시거든요. 그리고 그의 믿음을 보시고 나서 꼭 선언하시기를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리고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 안에서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항상 믿음과 결부된 하나님의 역사.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에스겔과 같은 절대적인 믿음을 소유한 우리를 기대하고 바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에스겔이 믿음을 표현하니까 하나님이 답이시죠. 주님은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만 하실 수 있다는 것을요. 그렇게 말을 표현하자 에스겔을 데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이 이런 명령을 하십니다. 4절 말씀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안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한번 따라 해봅시다. 뼈에게 대언하라. 이건 또 더 독특한 명령입니다. 이 뼈가 혹시 살겠느냐? 이런 정도 생각하게 하는 것은 그냥 그러려하겠는데 갑자기 좀 믿는다 싶어 하나님께 내가 믿음을 표현했더니 하나님이 그려? 그럼 한번 내가 시키는 대로 좀 한번 하거라. 그러면서 저 뼈들 보이지? 뼈들 앞에서 대언하라. 이 얘기는 하나님 말씀을 선언하라, 선포하라, 전하라 그 소리거든요. 소리를 내서 선언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여러분 같으면 하겠습니까? 저기 우리 국립묘지에 가가지고 사람들이 막 헌화하고 앉아 있는데 하나님이 자꾸 나한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야야야, 내가 시키는 거 너 할 수 있냐? 예, 아주 제가 주님 말씀에 늘 순종하죠. 마이크 잡았는데 왜요? 그랬더니 여기 있는 무덤을 향해서 지금부터 선언하는 거야. 내가 시키는 대로. 뭐라고요?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얘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겠어요? 김 목사한테도 주님이 여러분같이 이렇게 눈을 뜨고 저를 이렇게 바라보면서 경청을 할 때 이렇게 메시지를 전하는 게 이게 맞는 수순이지, 저 뼈들 앞에서 무덤 앞에서 마이크 붙잡고 주의 말씀을 선언하면서 뼈들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소리 하자마자 저 민원 들어가고 신고 들어가고 저 정신병원에 가든지 아마 이런 상황이 펼쳐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아니 명령할 걸 명령하셔야지 뼈들한테 어떻게 설교를 하라고 선언을 하라고 말을 하라 하십니까? 라고 반문할 수 있는데 웃기는 건 에스겔은 하나님이 시키니까 합니다. 자, 한번 볼까요? 그 다음 절. 자,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자, 이 말씀 듣고 7절 시작.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심을 품지 않고 그대로 순종하여 믿음으로 말씀을 대언했습니다.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고 선언을 해버렸어요. 말을 전했더니 그때부터 7절의 역사, 이 뼈 저 뼈가 움직이기 시작하고 들어맞기 시작하고 서로 연결되기 시작하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다 그 말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닿아야 할 대상에게 말하고 전해주고 선포할 때 하나님의 살아있는 역사가
따라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세상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엄청난 위력이 있어요. 오늘 성경 통독을 하신 분들이 이제 간증도 하고 여러분들이 들으셨습니다마는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우습게 생각하면 안 돼요. 정말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성경 66권을 우리에게 주신 게 얼마나 큰 은혜요 복인지 모릅니다. 이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 이 말씀이요 지금도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사람의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소설책도 아니고 수필책도 아니고 살아 역사하는 도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세요. 어떤 도구, 망치, 끌, 대패 이런 거 가지고 세상을 만든 게 아니라 주의 말씀 하나로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 그 말씀이 닿는 곳에서 빛이 생기고 궁창이 생기고 바다야 있으라 하면 바다가 생기고 주의 말씀이 닿는 곳에 살아나는 역사가 있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말씀을 통해 일하시는 분이세요. 그 말씀을 통해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우리를 부흥케 하시고 말씀을 통해 마른 뼈 같은 우리를 살리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 뼈들에게 닿아야 돼요. 뼈들에게 대언하라. 그 소리는 소생이 불가능한 지금 살아나야만 할 상황에 놓여 있는 그 뼈들에게 말씀을 대언하라 그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로 표현하면 반드시 살아나긴 살아나야 되는데 소생할 기미가 전혀 없는 심령이든 사람이든 나라이든 여러분 직장이든 그 살아나야 할 대상을 향해서 여러분 생생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언하고 대언하고 선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른 뼈가 어느 시점에서 살아났는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를 믿고 선포할 때 그 말씀의 소리가 들려질 때에 그 마른 뼈에 닿을 때에 뼈들이 움직이고 살아났다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고 커도 우리가 그 말씀을 믿고 선포하지 않으면 우리 삶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귀하다고 여러분이 성경책을 수십 권 수백 권 도서관처럼 여러분의 집을 다 성경책으로 다 진열을 하고 성경책 끌어안고 자고 성경책 베고 자고 성경책 짐을 지고 돌아다녀도 하나님의 말씀 한 절 한 절 확신 있게 믿고 선포하지 않으면 아무 역사 안 나타나요. 진짜 중요한 건 하나님의 이 살리는 능력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믿는 그대로 그 말씀이 필요한 곳에 선언하고 선포하고 전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받아야 할 대상 중에 첫 번째가 여러분 자신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가장 먼저 나를 향해서 여러분들이 대언하고 선언하셔야 돼요. 나에게 내 심령이 마른 뼈와 같다면 나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언하고, 여러분 자녀들도 하나님의 군대처럼 일어나길 원한다면 그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라도, 그리고 내 이웃들에게, 그리고 이 민족 가운데에도 여러분이 알고 있는 살아 생생하게 움직이는 능력의 하나님의 말씀을 선언하고 전하고 선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적용하면서 사는 사람이에요. 힘들 때가 왜 없겠어요? 어떤 때는 인생의 위기도 고비도 만날 때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제가 붙들고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인간적으로 누군가가 저를 동정해주고 어떡하냐 하고 같이 눈물을 흘려주는 거 가지고는 대안이 안 되더라고요. 제게 유일하게 저를 살리고 다시 일어서게 하는 건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자꾸 제 자신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막 선포합니다. 선언하는 거예요.
또 뒤집어 내 마음속에 감춰져 있던 하나님의 말씀을 끄집어내기도 하고 되새기기도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묵상하는 거예요. 목사로 부르실 때에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 가운데 제가 너무 떨고 두려워하고 겁을 잔뜩 집어먹으니까 이사야 41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이 있었어요.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굳게 붙들리라. 아멘 하면서 그 말씀을 나한테 자꾸 적용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랬잖아. 하나님이 놀라지 말랬잖아. 하나님이 지금도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준댔잖아. 내가 너를 택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이 내 거라고 지금 말씀하시잖아. 나를 향해 자꾸 말씀을 적용하는 거예요. 조금도 두렵다, 조금 힘들다 싶으면 모세와 함께했던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떠나지 않고 끝까지 너를 버리지도 떠나지도 아니하리라 약속하시지 않았느냐.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해주신대잖아. 아멘 하고 또 받아들이는 거예요. 좀 이따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는 일이 있으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네 마음을 지키시리라. 아멘. 하나님 내가 염려했네요. 하나님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 하셨으니 내가 기도할게요. 나한테 적용하고 자꾸 선언하는 거예요. 목사로서 늘 말씀 앞에 이렇게 서면 두렵고 떨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들은 생각할 때 무슨 자판기에서 돈 넣고서 자판기 꾹 누르면 설교 하나 뚝 나오는 줄 알지만 쉬운 게 아니요. 하나님 말씀을 매일같이 전하면서도 어떻게 내가 말씀 앞에 서야 할까 두렵고 떨릴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또 말씀을 저한테 선언합니다. 너희가 넘겨줄 때에 너희가 무슨 말을 할까 어떻게 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그것은 네가 아니라 네 안에 거하시는 아버지의 영이시니라. 쟤한테 자꾸 말씀을 적용하고 선언하니까 그 말씀이 닿을 때에 용기가 생기고 힘이 생기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밖에는 방법이 없어요. 그 말씀을 여러분에게도 적용시키고 내 자녀들에게도 여러분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언하세요. 대언하세요. 에비가 말이야, 에미가 말이야 살아보니까 하고 여러분들의 경험담을 얘기해 주는 것도 어느 정도는 도움이 되지만 그건 완전한 답이 아니에요. 그때마다 여러분이 어려우면 여러분의 어설픈 경험담 가지고 자녀들한테 조언해 주는 것은 잠깐의 위로는 될 수 있지만 해답이 아니니 그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붙들고 아가야, 얘야, 아들아, 딸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네가 절대로 의심하지 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너는 지금 당한 상황을 이해를 못하겠지.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하시잖아. 하나님이 과연 네가 지금 당한 이 슬픔의 일이 절대로 무익하게 하실 일이 아니야. 분명히 하나님이 너한테 계획하신 바가 이루어질 거야. 할렐루야. 저도 끊임없이 우리 자녀들한테 필요하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끄집어내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란다.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실 거야. 이 말씀으로 자녀들에게 대언하여 그 자녀들의 마른 뼈와 같은 상황들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되살아나는 역사를 여러분도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장인어른 조이태 집사님이 계신데 지금 얼마나 건강하신지, 천국 가시기 전에 나는 명예 장로님이라도 되셨으면 좋겠어. 아주 그냥 얼마나 아주 예배 생활을 잘하시는지. 근데 얼마 전까지 그 식당에서 일을 많이 이렇게 도와주시고 그러시면서요 몸이 많이 무너지셨었어요. 어느 날 늘 건강한 줄만 아셨다고요. 잘 드시고. 근데 막 몸이 퉁퉁 붓는 거예요. 아유 아버님 좀 뭐 이거 많이 부으신 것 같은데. 그럼 아이고 뭐 나이 들어서 조금 힘들면 피곤해서 그렇죠 막 이러시더라고 다들. 근데 우리 집사람이 뭔가 좀 이상하다 하고 모시고서 병원에 딱 갔더니 정밀 진찰을 딱 해보니까요 당뇨가 이미 오래전부터 있었는데 관리를 제대로 안 하시면서 이게 당뇨 합병증으로 신부전증 4기까지 오신 거예요.
그래서 몸이 막 퉁퉁 붓고 이 노폐물이 빠져나가지 않으니까 그런 현상이 있었던 걸 몰랐던 거죠. 아차 싶고 의사한테 문의를 했더니 의사가 긴급히 응급처치를 해주는데 일단 이 속에 있는 노폐물을 빼기 위해서 신장에 무리가 될 줄 알면서도 써야 하는 약이 신장내과에서 쓰는 이뇨제라는 거예요. 근데 이뇨제를 함부로 써도 또 안 돼요. 저도 우리 반 의사가 됐는데 제가 저희 우리 아버님도 신부전증이 있고 그래가지고 근데 이뇨제가 꼭 필요할 땐 써야 돼요. 또 이 붓기를 나중에 제대로 못 빼면 폐에 물이 차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뇨제를 쓰시라고 주는데 이거는 철통같이 시간을 잘 지켜서 약을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냥 왜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하루에 한 번 먹으세요 그럼 12시에 오늘 먹고 다음날 12시에 먹으면 딱 좋잖아요. 근데 희한하게 약을 주는 거예요. 처방을 해주는데 18시간에 한 번씩 한 알 반을 드세요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러니 어르신이 어떻게 그 약 먹는 시간을 챙기겠냐고요. 먹어도 안 먹은 것 같고 안 먹어도 먹은 것 같고 헷갈리시는 분인데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보호자가 옆에서 시간을 맞춰드려야 되겠는데 야 이거 맞추기가 힘든 게 아니에요. 딱 18시간씩 딱딱 맞추라는 거예요. 의사가 얼마나 강조를 했든지 우리 집사람이 거기 강박이 있어가지고 단 30분도 안 틀려 막 딱 맞춰가지고 맞추려고 그래. 그럼 제가 옆에서 여보 1시간 늦어도 괜찮아 안 된대 막 딱딱 맞춰서 그 약을 아버님께 복용을 시키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2주 3주 딱 간 다음에 모시고 가서 수치를 검사했더니요 수치가 현격히 좋아진 거예요. 의사가 깜짝 놀라면서 약을 참 잘 드셨군요 하고 칭찬을 하시는 거예요. 특효약, 그 특효약을 시간을 거르지 않고 딱딱 맞춰서 복용할 때 복용케 했더니 육체에도 반응이 확 나타나더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영적인 약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약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서 제일 진짜 최고의 특효약 누가 뭐래도 신약과 구약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왜 의사 말에는 여러분이 예수님 말씀보다 더 크게 그냥 반응을 하면서 주의 말씀은 우습게 여기시느냐고. 의사가 그렇게 안 하면 빼도 박도 못하고 막 하나님 말씀처럼 네 알겠습니다 막 18시간 아니 막 헷갈리게 13시간 막 이렇게 얘기해도 알람 맞춰놓고 그 특효약이라는 것을 꼬박꼬박 섭취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의 영혼을 살릴 수 있다는데 마른 뼈들을 살아나게 할 수 있다는데 이 특효약을 갖다 밀어넣고 시간마다 때마다 복용하라고 신약 구약 딱딱 여러분에게 맞춰 주려고 하는데 왜 안 잡수냐고요. 왜 안 잡수냐고. 여러분 이 특효약 한 절 한 절이 나를 살리고 내 자녀를 살리는 진짜 영적인 특효약이라는 사실을 의심 없이 여러분들이 확실히 믿는다면 시간 맞추어서 정성을 들여 꼬박꼬박 신약과 구약의 말씀을 잘 섭취하면 죽었던 우리의 영적인 세포와 조직이 살아나고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으며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요 이 뼈들이 맞아떨어지고 살이 덮이고 그 다음에 살 가죽이 막 생기고 사람 모양이 형성이 됐어요. 그만하면 대단한 거잖아요. 근데 그것 가지고도 안 된대요. 하나님의 군대가 되기 위해서는 마지막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 속에 성령의 생기가 불어넣어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한번 14절 8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뭐가 없어요? 생기가 없더라. 모양은 다 갖춰졌는데 생기가 없는 상황이 되니까 9절에서 말씀합니다. 너는 생기를 향하여 태어나여 생기야 사방에서 불어와 이 죽음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할렐루야. 그 생기는 히브리어로 루아흐라는 단어예요. 따라합시다. 루아흐. 이 루아흐라는 단어는 바람, 생기, 영 그 소리예요. 하나님이 그 속에 이 루아흐 바람과 생기 영을
하고 불어 넣으면 그 속에서 살아나 생기가 되고 생기 있는 군대가 형성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뭘로 만드셨어요? 잘 모르겠어요? 뭘로 만드셨어요? 흙으로 만들었어요. 우리의 육체는 흙으로 만들어졌어요. 여러분들의 육체의 재질은 누가 뭐라고 해도 아무리 삐까뻔쩍해도 흙이요. 우리의 육체는 흙이에요. 때 되면 나중에 우리가 영혼이 떠나가는 순간 이 흙은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흙으로 사람의 형상을 다 만들어 놓고 참 잘 만들었다 끝, 그게 아니고 진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그 코에 뭐를요?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그제서야 사람이 사람다운 사람이 되듯이 여러분과 저도 살 기운이 올라오고 뼈들이 맞아떨어지고 무슨 가죽이 덮이고 그것만으로 만족하면 안 돼요. 모양새만 어느 정도 있다고 만족하지 마시고 그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불어넣는 생기가 여러분에게 들어가야 여러분이 생동력 있는 인생, 활력 있는 인생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끔 사람을 보면서 저 기운이 없어 보여, 기가 빨렸어, 기가 떨어져, 막 기소리 많이 하시죠. 그럼 그 기운, 그 제대로 된 생기, 살아있는 기운은 어디로부터 오는가? 기체조를 많이 하면 됩니까? 기체조 많이 한다고 생기가 오는 게 아니에요. 진짜 살아있는 생기, 살아있는 기운은 성령에 의해서 우리에게 공급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도 혹시라도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가정이, 혹은 우리의 나라가 희망 없는 이 골짜기의 마른 뼈와 같이 메말라져 버린 상황이 여러분 보여지거든, 그 상황을 보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은 다른 거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이곳에 꼭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생기입니다. 이 땅 이민족 가운데 성령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옵소서. 나에게 성령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내 가정에게 성령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우리 교회에 성령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당시에 에스겔의 이 에스골 골짜기의 마른 뼈의 이 상황은 분명히 이스라엘 민족의 상황이라 그랬잖아요. 그렇게 소생 불가능한 가장 절망적인 상태, 그걸 하나님이 그 골짜기의 마른 뼈로 보여주셨듯이, 어쩌면 저는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의 이 상황이 딱 그 골짜기의 상황, 마른 뼈의 상황 같아요. 이렇게 소망 없는 상황 가운데에 여러분들이 그 마른 뼈를 보는 듯한 참담한 상황이 느껴진다면, 이 상황에서도 우리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끝났어, 별 볼 일 없어, 이 나라는 소망이 없어,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살리기로 작정하시면 살아날 수 있다. 성령의 생기만 불어넣어 주신다면 마른 뼈와 같이 소망 없던 현실이 소망 넘치는 현실로 바뀔 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성령의 새바람이 불어 생동력 있고 부흥되는 교회, 아멘도 커지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무엇보다도 에스겔 골짜기와 같이 마른 뼈들로 뒤덮여 있는 절망적인 우리 인생 가운데에도 위로부터 공급되는 성령의 생기로 말미암아 이 뼈 저 뼈가 들어맞고 힘줄이 돋아나고 결국 하나님의 군대와 같이 회복되는 부흥의 역사가 여러분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